우리 기도는 신앙의 본질이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와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도 있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되면 단순하게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심되어 있는 기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위하여 드린 기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적 기도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가 할 때를 언제인 줄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하였고, 또한 이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면서 그 제자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단순하게 중보 기도일 뿐 아니라 어떤 기도의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함께 깊이 묵상해 보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때라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징적인 의미는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음으로써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강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하시는 이 모든 기도들을 보게 되면 자신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단 하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 그 뜻을 이루는 것을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세상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영광이라는 것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어떤 힘을 가지는 것, 그리고 권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영광이라는 것의 기준은 이 세상의 기준과는 정반대의 개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되시는 그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세상의 물질을 소유하는 것, 영광을 소유하는 것, 어떤 위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 그 자체를 실패로 보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가장 최고의 승리로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 자신의 영광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나 자신을 위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보다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삶을 살기 위하여 지금도 여전히 애를 쓰고 있지 않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그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영생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단순히 어떤 종교 행위로서 예배와 기도가 그쳐버리는 그 순간이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단순하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영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삶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를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였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루신 일들은 단순하게 죽은 사람을 살리고 기적을 베푸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제자들에게 소위 이 시청각 교육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단순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직접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3년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동고동락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를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제자들 처음에는 참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점점 전차적으로 이 제자들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만 봐도요, 베드로가 아주 혈기왕성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권력을 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갔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로 변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단순하게 이것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그리고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오늘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의 믿음을 위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저희는 이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이 순간 아주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요,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이후에 두려움 속에서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의심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요, 신앙생활 하면서 의심이 드는 순간이 참 많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제자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를 하나님께 중보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도들의 연약한 그 부분들을 놓고 우리 또한 함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구역 가운데 있습니까? 내 공동체 가운데 있습니까? 내 주변에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한다라는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의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조차도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신앙의 그 여정 가운데서 우리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행동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돼야 되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는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은 특별한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 그 자체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셨듯이 우리도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